오늘도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리 가운데 주의 임재를 가득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해 노래함으로 수요 영성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까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놀라운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을 허락하시고 우리 삶과 마음 가운데 희망의 노래를 주셨습니다. 우리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함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세상이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는 날 베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다시 한번 노래하실까요? 세상에 믿던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는 날 베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선포합시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던 천국을 향해 노래합시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한번 노래하실까요?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지마로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마지막으로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승리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노래하시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시온산
보시며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나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설 명절인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과 평강으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죄의 세력도 어둠의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모두 끝났음을 선포하며 이 시간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가는 25년이 되겠습니다. 주의 신실한 자녀로 자라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말씀을 순종할 때 역사하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는 25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온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간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의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멘하며 화답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작품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참 사랑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 사람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주만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선언자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내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설 명절이자 2025년의 1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자금의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과 가정의 모습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여전히 분열과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자의 이익과 주장이 충돌하며 서로 다른 의견의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넉넉한 마음과 화합할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정직하고 공정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이 나라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안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고용의 불안정과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이들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와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통하여 참된 위로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풍성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급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다가오셔서 이 대한민국과 열방을 치유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함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약해진 가족과 공동체의 관계가 다시금 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올바른 법도 안에서 배려가 넘치는 우리 가족과 사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혼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서도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보호하시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이 담긴 예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예물을 준비한 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잘됨과 같이 범사가 형통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의 축복을 더하시되 하나님이 쓰시기에 안성맞춤인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체로 드러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서로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명절 당일입니다. 네, 또 날이 날인 만큼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해 주님의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주님의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025년 설 명절이자 1월 마지막 주 수용 영성 집회에 나오신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또 동안교회를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위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떡국을 먹고 이 인생의 횟수만 한 살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도 한 살을 더 하면서 성숙해 나가는 그런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혹은 가족 여행을 위하여서 버스나 기차, 배나 비행기로 고향이나 여행지로 이동을 하실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교통약자 배려석이라는 별도의 그 자리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짧게 줄여서 교통약자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제2조 1호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사람, 그리고 어린이 등이 일상에서 이동의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는 교통약자도 교통약자가 아닌 그 사람들처럼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통약자의 존엄과 가치 또 행복 추구권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법 때문에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게 되면은 노란색의 커버가 쓰여진 의자를 보기도 하고요. 지하철에는 핑크 색깔로 이렇게 표시된 임산부 배려석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배려석에 앉아야 되느냐 맞나에 대한 참 갑론을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임산부 이 배려 혜택을 악용하기 위해서 이 임산부에게 주는 핑크 색깔 동그란 배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온라인 마켓에서 막 10,000원에 사고 팔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 이게 배려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배려는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한자로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이 배려라는 한자가 아내 배자에다가 생각할 여라는 한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배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 되신 자매님들, 남편의 배려가 참 많이 필요하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배우자라는 그 표현에서 이 배자가 같은 한자인데요. 바꿔 말하면 남편은 아내를 또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마음을 쓰는 것이 바로 배려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배려한다는 의미는 내가 남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양보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손해를 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염두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이제 임산부 배지를 가방에 달고 지하철을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이제 눈에 잘 띄는 데다 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딱 타고 달고서 이 지하철을 올라타서 분홍 색깔 이제 임산부 배려석인 쪽 갔습니다. 갔더니 한 남성분이 앉아 계시다가 이제 자리를 양보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 암행어사 마패 같습니다. 딱 차고 가면은 그 지하철을 꽉 찬데 자리가 생기는 그 역사와 이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저와 제 아내가 느꼈던 감정이 있습니다. 참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감사했고요. 그 남성분도 정당하게 그 지하철 값을 내고 탔습니다. 그리고 빈자리를 찾아서 앉았지요. 그런데 몸이 무거운 그 산모를 보고 자신의 그 권리를 내려놓고 양보를 해준 것입니다. 그분이 만약에 자신의 안락함만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자는 척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남을 향해서 쓸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있었고 그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하고 일면식도 없는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양보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은 배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과 배려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이라는 이 성경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세베대의 아들이자 야고보의 형제인 세례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이 살았던 시대는 플라톤의 그 이원론에 기초한 영지주의와 가연설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복음이 왜곡이 되었고 거짓 진리가 팽배했던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고 또 유일무이하게 이 성경이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걸 먼저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다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복음은 책의 기록 목적을 미괄식으로 뒤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성을 먼저 알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훨씬 더 풍성해지는데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두 가지의 목적을 명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예표된 그 구주 메시아임을 시종일관 설명하고 또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명확한 기독교 교리를 또 전하고 있죠.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 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있었고요.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도 있었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신 이적도 있었습니다. 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증표와 증거를 통해서 오직 믿음과 순종이 이런 이적들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면에 존재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배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1장은 부활 후에 디베랴라는 그 바닷가 또는 호숫가에 있는 그 7명의 제자들과 예수께서 재회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는 중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그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죠. 오늘 21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찾을 때의 장면과 너무나도 흡사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은 다시 물고기를 잡는 그 어부로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빈 그물만 올려서 다시 그물을 깁던 그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나타나서
고기가 잡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다른 편으로 던져보라 할 때에 그 그물 가득 물고기가 잡히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떠올릴 수밖에 없게끔 주님은 다시 제자들 앞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배려의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 그 모습을 좀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배려에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 배려를 하는 사람과 배려를 받는 사람은 서로 각기 반대가 되는 상황에 처하기 마련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앞서 말씀드렸던 교통약자 배려석의 경우에는 내가 정당한 비용을 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 교통약자가 탈 때에 그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내 편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노약자나 임산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리의 힘이 약하거나 몸이 무거워서 지하철을 탔을 때 빈자리가 있는 것부터 찾게 되죠. 교통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민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배려의 행위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본문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애썼던 시간이 날이 새어 갈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지나고 미명이 밝아오는 그 호숫가에서 물에 젖어서 고기를 낚던 어부 제자들은 추위를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 허탕만 쳤기 때문에 제대로 된 따뜻한 식사 한 끼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새 노동으로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따스한 불을 만드셨고요. 그 위에 생선과 빵을 올려주셨습니다. 물에 젖어서 추위를 느낄 제자들을 위한 온기를 만드셨고 힘든 고기잡이로 배고픔을 느낄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밥을 만들어주셨던 그 따스한 주님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은 교회 밖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다른 성도님들을 대하고 우리 가족들을 대하고 또 직장 동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나의 편익을 우선시하면서 교통약자 배려석에서 눈을 질끈 감고 자는 척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의 유익을 먼저 챙기면서 다른 이들의 마음을 살피는 데에는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 배려라는 것이 참 거대해 보이지만 실상은 참 작은 마음 쓰므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배부를 섬기면서 이제 주일 예배를 비롯한 공예배 때 항상 저 본당 뒤편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맞이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근데 예배부 담당 목사로 섬기다 보니까 이 추운 겨울에 요즘에 성도님들과 악수를 하게 되면은 밖에서 찬바람을 쐬고 오신 성도님들은요 손이 얼음장처럼 찹니다. 그래서 혹시 아마 유심하게 보셨던 분들, 눈썰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 한 손바닥에 딱 가려지는 핫팩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네, 들고 있는데 제가 사실 열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머리도 크고 등치도 크고 막 이런 좀 열이 많은 타입이라 우리 목사님들 아시지만 제가 11월 달까지 와이셔츠 반팔을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핫팩 들고 있으면 막 땀이 많이 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붙들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온기를 전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그러십니다. 아유 자신의 손이 너무 차다고 죄송하다고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오래 잡아드리죠. 네, 이렇게 온기를 전해드립니다. 그게 제 작은 마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추위를 뚫고 예배당까지 예배를 드리겠다고 나오신 그 복된 마음 가운데 따뜻한 마음이 더 더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곁에는 배려가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 지체들이 반드시 계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른 분들에게 그런 좀 따뜻한 핫팩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배려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오늘 본문과 동일한 그 장소, 동일한 그 사건으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21장에서 다시 베드로를 찾으셨을 때 한 가지 상황이 바뀐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에서 배신자라는 그 위치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의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14장에서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배려의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제가 1절 말씀과 2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겼죠. 그리고 베드로는 작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였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 부정하였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 앞에선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지요. 주님의 얼굴을 볼 염치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 앞에 앉혀두시고 와서 아침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짤막한 한마디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위로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참 고민을 많이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건네는 그 말이 그 배려나 위로의 질을 결정짓는다라고 생각하기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때로는 화려하고 수려한 말이 아닐지라도 명언집에 나온 법한 멋들어진 말이 아닐지라도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그 마음과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저를 참 많이 아껴주셨던 이제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그 권사님의 부군 장례식을 제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참 젊은 나이에 이제 남편을 먼저 보내셨는데요. 그 상복 입은 권사님을 뵈는데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눈물이 계속 글썽글썽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얼굴만 쳐다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나와서 제가 이제 상을 다 마치고 권사님 그때는 제가 아무 말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죠. 이제 회신이 왔습니다. 목사님 그 마음 다 알아요. 눈빛에서 다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동안 공동체가 이런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나누고 좀 잇닿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말 주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표현이 수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우리 목장 식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진심으로 품고 내 그 목원의 삶을 붙들고 함께 기도한다면 그 지체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충분히 분명히 반드시 느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의 아침을 챙겨주셨죠. 새벽에 쌀쌀한 공기가 스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따뜻한 떡과 생선을 먹으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기억의 흔적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친히 허리에 그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발을 씻겨주셨던 그 섬김이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했던 그 소중한 시간들, 그것들이 기억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과 배려심 깊은 그 언행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배려가 정말 절망과 낙심과 우울 가운데 있는 그 다른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한 줄기의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배려를 통해서 사명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벌써 작년이 된 2024년 11, 12월에 제가 좀 무척 바빴습니다. 작년 말에 오늘처럼 제가 이제 수요 영성 집회 설교를 하는 날이었는데요. 그날 정말 분주했던 것이 수요일 날 오전에는 제가 이제 목장 지도자 모임 인도를 했어야 됐고 그 중간에는 이제 병원 신방이 또 있었고 근데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그날 저녁에 오늘처럼 설교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영성 집회 설교를 수요일 날 새벽기도 끝나고부터 준비를 했던 거예요. 시간이 그만큼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도 사실 많이 익히지 못했었고 그리고 기도의 찬양과 콘티도 사실 제가 만족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도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소위 저희 업계 용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설교를 죽 썼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기분이 굉장히 다운돼서 집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들하고 이렇게 둘이 앉아가지고 저희 아들은 이제 요플레를 이제 까먹고 있었고요. 저는 이제 밥을 먹는 돈 마는 돈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저희 만 3살 된 아들이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더니 아빠 설교하느라 많이 힘들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끔 이 친구가 성령님이 이렇게 임할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막 되게 목이 고든 백성인데 저희 아들 설교가 뭔 줄도 모릅니다. 잘. 그냥 저희 아들은 아빠가 이렇게 TV에 나오니까 되게 유명한 사람인 줄 아나 봐요. 그래서 아빠 뭐 하는 사람이야? 물어보면 설교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아이의 말을 듣는데 너무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들어가는 그 아이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고 배려해 주시는 그 메시지로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길을 걷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는가? 내가 힘든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정말 근원적으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쭉 보는데 눈에 들어왔던 구절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침을 먹이시고 이어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사람을 낚는 어부의 자리에서 생선을 낚는 그 어부의 자리로 옮긴 베드로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뜬금없어 보이죠.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떤 경위로 어떤 마음으로 감히 너가 나를 배신했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첫 만남의 그 기억,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추억들을 가지고 다가가셨습니다. 그 작은 배려를 통해서 베드로는 다시금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할 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역적으로 힘들고 벅찰 때 내가 왜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 근원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떠올려 보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신앙생활 하실 때 힘들 때가 반드시 있으실 것입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사역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가족 내의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죠.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배려를 떠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종종 권면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하면 단순하게 접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무엇인가 혼탁하고 막 분별하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정직하게 그 상황을 직면하고 그것을 타개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확인하고자 하셨던 것은 가장 단순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인 것입니다.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 내가 아끼는 저 사랑하는 한 영혼을 좀 구원하는데 힘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명령과 부탁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안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아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죠? 네. 주님이 맡기신 어린 양을 먹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크고 작은 배려들의 기억들을 떠올리시면서 처음 주님과 쌓았던 그 추억들 다시 회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2025년 우리 교회의 표현은 다시 쓰는 부흥행전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우리 가정이 참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가 배려하기보다는 나의 편익과 나의 유익을 추구하기 바쁘고요. 서로가 정말 우리가 과거의 이 부흥의 시대를 그냥 회고하고 추억하기만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저는 우리 동안교회가 살아서 역동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비상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는 어떤 형체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배려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희생이라는 반대급부를 지불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희생하는 그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은혜와 사랑을, 큰 배려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따스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의 그 회복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감으로써 동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부흥의 마지막 마중물이 되어서 어려운 나라와 민족의 귀한 등불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빛으로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큰 사랑과 큰 배려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굳어진 마음으로, 너무 완악한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적이 너무나 많음을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작은 배려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어려운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도구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받은 그 배려와 은혜와 구원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말 주님의 귀한 도구로 부흥의 마중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결단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 뷰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 뷰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주의 법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리.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에는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할 때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귀한 약속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무한한 사랑과 배려는 단지 우리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 뜻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통해서 계속 퍼져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의 삶을 다짐할 수 있기를 간구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함께 크게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큰 배려와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하나님 그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공원의 모든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모든 피와 물까지 쏟으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시고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황 동안에 모든 권속들이 성령의 충만한 주의 자들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믿음의 반석이 본석이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갈 길 밝히 보여주시옵시며 하나님 진리의 능력 가운데 우리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정말 주의 복음의 도구로서 하나님 공의 맞은 걸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차게 먹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받게 해주시사 하나님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정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걸음을 할 수 있는
이어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공동체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그 대답을 받은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명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직분자에게, 즉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돌보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 특별히 영적 리더이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그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또한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가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영적 리더를 세우신 사랑하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셨음을 기억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2025년 올해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역사하시기를 간구해야 할 시급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을 부흥시키시며 세계 열방을 향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간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과 이 열방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긍휼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3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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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함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개하고 자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덧입히셨듯이 2029년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 땅과 이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긍휼함이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 열방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바람을 크신 날개로 가지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와 그 능력과 구원이 하나님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우리 구원의 기도를 통하여 이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 대한민국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손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 역사하시는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길 되시는 분이 오롯이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 이 모든 사고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가운데 그의 믿음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을 겸비케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에게 밝은 능력을 넘쳐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넘겨주셔서 하나님 정말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실현될 수 있는 가슴으로 실현될 수 있는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다 함께 마을 모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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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아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긍휼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권속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의 삶을 결단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동안의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돌보며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교회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일어나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풍전등화와 같은 이 대한민국, 혼용무도한 정치적인 상황, 피폐하고 암울하기만 한 이 나라의 경제 형편,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회문화적인 풍토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게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능력으로 이 땅과 열방을 회복시키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평화와 정의가 가득하게 하시고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땅의 복음의 빛을 밝히며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아끼는 이 땅의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 김영준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더하시고 신원을 강건케 하시며 가정을 평안함 가운데 붙드시고 사랑하는 목사님의 목회 여정이 외롭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동안교회 안에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계와 열방 가운데 부흥과 회복의 마중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동행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배려에 깃든 복음의 큰 능력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기로 결심하는 모든 복음의 파수꾼들과 지금 각처로 흩어진 동안의 모든 권속들과 오늘 동안 공동체에 방문한 이들의 가정과 삶과 모든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